자, 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C1부터 C2, C3, C4, C5까지 5개 선구 세트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녹의 예언에 관한 부분은 이 시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에녹의 예언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상세한 복음의 핵심 원리,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거죠. 물과 영과 피로 거듭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고,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것을 에녹이 계시받고 기록한 것이 영감형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에녹의 예언이 꽤 분량이 많아요. 오늘 에녹의 예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1에 해당되는 선구 세트는 모세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앞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저는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선구 세트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뽑아 놓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편집도 없이 그리고 다시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순서가 아니면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핵심은 거듭남과 완전함에 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이것을 여러분이 단순히 알고 이해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진짜 거듭나고 정말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성전이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산상수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여러분의 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바라요. 실제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여기속한 사람을 벗지 못하고 끝나버리면 경전을 1000번 만번 읽어도 소용없고,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몰모니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암기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여기에 속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봉사해도 여러분은 결코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행하는 것은 우리 어떤 행동,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행함이란 내가 유교숙한 속성이 뭔지를 깨닫고 그 탐욕, 교만, 또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와 효력이 내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예? 평생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즉시 일어나요, 즉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때는 우리 즉시 일어납니다.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예수님이 만지면 바로 눈을 뜨는 거고, 불구자, 오랫동안 불구자도 예수님이 명하면 즉시 일어나는 거죠. 너는 뭐 오래 병이니까 너는 나으려면 몇 개월 걸리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물며 우리 영혼은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인자 그 아들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할 때,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어떻게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용서한다 그러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주문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거하고 병자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중풍병자를 그 오래도록 침상에 누워가지고 고생한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노라는 게 더 쉽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중풍병자 일어나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너무 오래된 병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일어나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말기암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기암을 완전히 싹 없앨 수 있다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 입장에서도. 근데 죄사했다라는 말은 그건 눈에 표시가 안 나는 거잖아요. 본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나한테 죄사함을 받는다라 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왜? 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어떤 뭐는 느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너라도 누구한테 너 죄사함 받았다 이 말 자체는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병자를, 암 환자를 내가, 간암 환자를, 오래된 만성 말기암 환자를 한마디로 너 간암이 나았다, 일어나라, 이제 가라. 간암 환자가 실제로 낫도록 하는 것은 내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도.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아까 중풍병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죠.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 영감역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기존의
그 개정개혁판이나 킹제임스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영감생명은 답이 나왔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저기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죠. 제가 시간이 걸려도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녀 후손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재확인하는 차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영감자 성경에는 앞부분에 모든 장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풍병자에 대한 스토리가 어디 있나라는 것을 맨 앞부분에 마태복음 맨 앞에 장을 찾아 쭉 훑어보면 중풍병자 스토리가 나오는 게 바로 있을 거예요. 저기 바로 있네요. 9장의 앞부분에 있네요. 9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니 너가 길을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풍병자한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이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알고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보다 쉽지 않으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 하는 말보다 쉽다라는 거죠. 더 쉽다. 그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는 것 더 쉬운 일이에요. 더 쉽다라고 얘기는 명백하게 얘기했죠. 영감의 성경에는. 참고로 우리 기존에 개정개혁판 성경에 뭐라고 됐나 볼까요? 마태복음 9장 4절. 영감 성경하고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하고 한글 개정개혁판에는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9장 5절 볼게요. 그게 값지고 진귀한 것들이 그게 빠져버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아주 간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주 핵심에 들어있는 부분들이죠. 9장 5절. 9장 5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질문 던져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 뒤에는 답이 없어요. 응? 답이 없어요. 그 뒤에는. 질문 던져놔서 우리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게 생각이 딱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말았던 것이 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쉬운 거지? 라는 생각이 순간 내가 잠깐 멍 때린 적이 있었는데, 영감의 성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말았지만, 영감 성경에는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쉽지 않으냐. 쉽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너가 너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표시도 안 나고 입증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병 고침은 표시가 나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안전병이 일으키면 너 일어나라 하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래도 누워있으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안전병이가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가면은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증거가 표시가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너가 죄 용서받았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아무런 건 느끼지 못하고 표시도 안 나고. 그럼 내가 죄 사함 받았나? 말았나? 누가 봐도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또 역시 맞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몸의 빛으로 충만하리라. 그런 것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더 쉬운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고 영원한 거예요. 예.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엔 병 고침 받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죠?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들도.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관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번에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더 쉬운 건데, 그죠? 하물며 중풍병자, 그 오래된 병자를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일으켰잖아요. 너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 나으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물리치료 좀 하고, 좀 운동하고, 그러면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지금 즉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났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것은 더 쉬운 거고, 우리 영혼의 변화는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즉시 일어난다.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은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벤트예요. 특별 이벤트. 아기가 태어나는 거하고 같아요. 거듭남이나.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기를 평생 동안 그 아기를 계속 상고를 치르나요? 아기 한 명 낳았는데? 그렇게 아기 낳다가 엄마가 죽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통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기 낳을 때는 순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참된 회개를 하고 신앙을 갖고 회개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탐욕을 버리고 또 어떤 그 부정한 것들을 떨쳐버리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뭐 어떤 중독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한 신앙과 충분한 의지를 행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단번에 가능해요. 단번에. 동성애도 단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몇 년 약 먹고 심리 치료 받고 수술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단번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신체적인 기형 그 자체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그런 부조화를 이루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은 내가 결심하고 버릴 거 버리면 돼요. 예. 그건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영적인 것은. 몸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몸의 기형이든, 날 때부터 소경이든, 그 어떤 생식기의 어떤 기형이 됐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몸은. 그지? 근데,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동, 동성애적인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나의 결심과 선택과 의지로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처럼 다 똑같이 그냥 즉시 가능한 거예요. 중풍병자도 즉시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믿고 거듭나는 것은 노력하는 거고 완전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인간적인 노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단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노력해도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영원히 완전하게 못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육에 속한 사람을 못 벗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못 해요. 예.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의 거듭남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우리 행동이 노력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율법.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마음의 율법이에요. 내가 내 모든 탐욕과 우상을 버리는 것. 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 몸을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의 은혜로 나를 성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속죄의 은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성결하게 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즉시 되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면 뿌리는 즉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피 뿌렸는데도 평생 노력해서 겨우겨우 성결해지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피 뿌리면 즉시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빛이 밝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치 넣으면 전등이 불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내 영혼은 즉시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듭남도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함이 즉시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그걸 적용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버리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 우상을 버리는 거. 다른 어떤 행동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되네. 이것을 반복적으로 영상마다 이야기하느라고 이 146개의 상고가 다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여러분이 한 영상을 들어도 제가 하는 말은 똑같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경전을 다 몰라도 무식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앙과 참된 회개하고 신앙을 가지고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바라본다면 그들은 즉시 변화되고 즉시 영혼의 빛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뭐 경전을 많이 알아야 되고 학식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모세서 7장 24절을 이야기하다가 또 그렇게 얘기가 돌아갔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간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에 개의치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C1 모세서 7장 24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듭남과 완전함은 즉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면 우리가 생명이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예? 그죠? 두 번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메리 몸에서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어요. 예? 누구나. 근데 두 번째 태어나야 돼. 하늘에 태어나야 돼. 하늘의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담에게 또 주어졌던 복음이에요. 태초부터 주어졌던 복음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내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146개 선교 리스트를 내가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이게 다 이거에 관련된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자녀와 후손 여러분의 복리를 위해서. 영적인 복리. 여러분의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예.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7장 24절 볼게요. 예. 에녹은 높이 들려 아버지와 인자의 품 안에 있으나 보라 사탄의 권능이 온 땅 위에 있더라. 이 바로 앞에 보면 에녹이 시온이 하늘로 들러가는 그 상황이 있어요. 예, 에녹의 시온은 에녹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의로운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아니라 악한 백성들이었는데 회개한 백성들. 에녹이 회개의 선교 사업으로 완전히 거듭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에온의 시온이 된 거죠. 시온. 예. 예. 그 시온에 속한 사람들은 100%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게 시온입니다. 100% 거듭난 성도들만 모여서 시온이 있었는데 그 시온이 하늘로 들으려고 올라갔어요. 그게 시온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높이 들려 올라갔고 아버지와 인자의 품 안에 있으나 보라 사탄의 권능이 온 땅 위에 있더라.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큰 음성이 들었으니 이르되 땅의 주민에게 화화 있도다 하더라. 사탄의 권능이라고 하는데 PDF 파일로 내가 수정할 때는 이게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 예? 지상에 사탄의 능력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에녹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탄의 능력이 지상을 덮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많은 속임, 이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7장 26절 보죠. 그가 사탄을 보니 그는 손에 큰 사슬을 가졌는데 그것이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었고 그가 위를 바라보며 웃으니 그의 천사들이 기뻐하더라.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었어요. 영적인 어둠.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이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제가 과거가 아니라 영상을 쭉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거듭남과 완전함을 깨달은 이후로 유튜브를 통해서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해서 검색을 쭉 해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예? 또 외국 영어권의 그런 목사들 거듭남과 관해서
검색을 쭉 하면서 다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사도 선지자님 가르침 다 포함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거듭남과 완전함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도 거듭남과 완전함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과거에 몇몇 선지자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선지자님이 몇몇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이름은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계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거듭남과 완전함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나 지도자나 없어요. 제로. 사탄이 땅을 뒤엎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어둠이 땅을 뒤엎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잘 모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내면의 모든 탐욕을 버리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남에는 침례가라는 의식이 또 필요하니까, 침례받은 우리 교회 회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다른 우리 교회 밖에 있더라도 침례 아직 못 받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다만 침례를 아직 안 받았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고 침례받을 기회를. 그들은 모든 축복을 빠짐없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못 받아도 그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라도 그들에게는 침례받을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침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으니까 그들이 성경을 다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그런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 주실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목사, 지도자, 교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도, 선지자, 공과교사 이런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이거 거듭남과 완전함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사도, 선지자도 정확하게 안 가르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몇몇 사도님이. 근데 지금은 안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금 그냥 이야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어요. 많이 눈물도 흘렸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신권 때문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나는 보길 바래요. 예. 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사도 선지자를 비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그래도 난 개의치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가진 않지만 신권의 지도자가 신권의 열쇠도 진리 안에서 그게 행사가 돼야지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 신권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강압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사한다면 그 신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나를 쫓아내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나는 시온의 백성으로 합류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있는 신권이 예수님이 거둬가실 거예요. 반납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조직이 새로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밀과 가라지들은 다 버림받을 거예요. 다 불태워질 거예요. 그게 영감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로지 순수한 밀만이 남을 거예요. 순수한 밀이라는 것은 참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준비된 성도들만 남을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성도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떤 지도자가 됐든지 어떤 신권의 열쇠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다 버려져요.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다 가라지예요. 나는 이걸 내 후손과 자녀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지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박식한 사람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인 중에 몇 분이 이걸 정확하게 가르친 걸 내가 알아요. 네, 그것은 오래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녀 후손들이 사도와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그냥 사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되는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을 벗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전 많이 가도 육에 속한 사람을 벗지 못하면 결단코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걸 내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내 마음에 결심하고 버릴 것 다 버려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적용됩니다. 내가 그걸 표시가 안 나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용서받았느니라 할 때 용서받았다는 거 표시가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표시가 안 나요. 그렇지만 약속을 믿는 거야. 그게 신앙이잖아. 보이지 않는 참된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은 참된 거예요. 산성수의 말씀은 참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하게 되라는 것은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되라는 것이 완전하게 될 수 없는데 완전하라고 되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혀 바라본다면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한다고 영감의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다는 걸 내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 봐줄게 해서 해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양이탈을 쓴 늑대를 만드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내면이 양이어야지. 양이 옷을 입혀주는 거지. 늑대한테 양이 옷을 입혀주나요? 그거는 사기꾼들이나 위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악마의 종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짓 아비인.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선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빛나는 옷을. 그 빛나는 옷이 바로 해영광의 완전한 몸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필메리 몸도 우리가 임시로 입고 있는 옷이에요. 옷, 말하자면. 내 영혼이 잠시 여기 머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낡아지고 병들고 버려지는 그 옷이에요. 지금은. 내가 죽는 것은 이 옷을 벗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옷을 갈아입는 거지. 새 옷을. 그때 내 영혼의 상태가 해영광의 상태이면 해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달의 영광의 상태면 달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별의 영광의 상태면 별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라는 계명은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될 수 있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빼버리면 복음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해영광의 몸은 나하고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믿거나 말거나,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는, 차이가 없는 거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선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활할 때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참된 교회에 속하 있는 참된 성도라면,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가짜로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도가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돼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은 아직은 가짜예요. 가짜 성도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이해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많이 가르쳐도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지만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래서 한편으로 언젠가는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가르쳐도 안 되니까 힘들었던 거지.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듯이.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해요. 나무가 자라듯이. 그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을 키워야 돼요. 농부가 포도를 얻지 못해도.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때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 열매는 한 번에 열리는 거예요. 꽃이 단번에 피고. 어떤 식물은 100년 만에 한 번 꽃이 피는 식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년 동안은 아무런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을 기대해도 이 꽃이 무슨 꽃인가, 어떤 꽃을 피울까 모르고. 100년 동안은 아무런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을 기대해도 꽃이 무슨 꽃인가, 어떤 꽃을 피울까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아침 보면 꽃이 딱 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져요. 예. 이게 거듭남과 완전함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그 원리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비유가 되는데, 우리가 선한 나무가 돼야 되고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몰몬의 책에 보면 나무가 자라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영생의 꽃이 피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게 거듭남을 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꽃이 피는 것도. 그죠? 지금 봄인데 밖에 지금 꽃이 피었거든요. 예.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근데 거듭남은 더 짧아요.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완전함도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용하면. 예.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회개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참되게 회개할 때까지의 시간이. 예.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로 참되게 회개할 때까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되게 회개하잖아요. 즉시 변화가 일어나요. 즉시. 예. 참되게 회개한 후에도 계속 노력하고 이게 아닙니다.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세서 7장 27절. 또 해내고 보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아들을 관에 증언하고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임함에 그들이 하늘의 권능에 붙들려 올라가 시온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사탄이 어둠으로 땅을 뒤엎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성령을 베풀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진정 참되게 회개하고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서 시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한 사람씩. 처음에 전체 시온의 성이 올라갔죠. 시온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상에서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고, 사탄이 어둠으로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늘의 권능에 이끌려서 시온의 백성들과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에도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고 속임이 만연한 시대지만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진정으로 참되게 변화되고 개인적으로 하늘 왕국에 올라가는 이름이 새겨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들어가더라. 자, 이게 C1입니다. C1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네요. 다른 이야기들, 중요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은데 목소리에 힘이 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C2는 7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선택권을 주었으며, 예. 선택권이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다고 했고요. 너 형제들에게 말하고 계명도 주어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나를 선택하라 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계명. 예.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선택권을 주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계명. 그거죠.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요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적당하게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차이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할 때는 사탄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상을 선택하지 말고. 그거거든요. 그럼 내 마음속에 사탄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우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어떤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것은 아까워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육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그 하나를 아까워한다면 내 욕심이 거기에 끌리는 거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당신을 내가 온 마음을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를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날 정장 차려입고 교회 간다고 또 매주마다 상전 간다고 그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 교만, 또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육에서 그런 속성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는 가도, 성전은 가도, 기도도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산상수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완전한 방법의 첫째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충분해요. 완전하게 사실은. 그게 완전함이라는 명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고. 그게 또한 참된 회개이기도 하고. 그죠?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거잖아. 죄를 버린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잘못한 그 한 가지 항목만 버리는 게 아니라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교만, 모든 우상들, 내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싹 다 버리는 거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 동시에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예.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되게 회개했다면 우리가 불완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응? 자, 여러분이 이야기를 못 듣겠지만 영상이니까 한번 여러분 말해 보세요. 듣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응?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완전한데 내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뭐, 안식일 날 내가 빠져서, 11조를 몇 번 안 내서, 성전을 자주 못 가서, 뭐, 그게 다 완전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때, 이것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나요? 행동적인 것들은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능력이 부족했든, 지식이 부족했든, 실수를 했든, 그런 것들. 근데 완전함에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욕심.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다 방해 요소들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음란물을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욕심을 갖고 있다면, 교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 때문에 뭔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막 추구하거나, 아니면 분노와 미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거나, 자녀에게나 배우자에게나 다른 동료들에게나 쉽게 화가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어떤 행동, 외적인 부족함,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다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그렇죠? 네.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것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버리면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방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경전을 많이 못 읽고 뭐 성전 자주 못 가고 안식일 몇 번 빠지고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의치 않아요. 사실은 내가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싹 다 버린다면 그러면 내가 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거, 내 욕심, 교만, 이걸 버리는 것이 그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을 전념으로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그게 완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방해 요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실수, 무슨 죄, 어떤 잘못도 완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방해될 게 있나요? 완전함에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참되게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더러운 그런 생각들, 그 음란물이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 어떤 중독들, 그런 걸 버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머지 행동에 부족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한 나무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행동이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한 속성을 가진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이 되어버려요. 성전 방문하는 것도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하는 것도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좋은 일이에요. 그게 모르나이가 말한 거죠. 7장에.
진정한 의도로 하지 않으면 기도도 예물도 악하게 된다고. 자,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 큰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핵심이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의 핵심 원리들이 에덴 동산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에녹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과 염과 피로 거듭나는 거.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주어질 때 그때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거. 그런 것까지 아담에게 다 알려졌어요. 에녹이 계시를 받고 그걸 다시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죠. 아담에게 두 가지 큰 계명도 알려줬고,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에 뿌리가 되는 말씀이죠. 예. 네, 그것은 또한 참된 신앙, 소망,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소망, 사랑이 모든 의로움의 근원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 이더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게 태초부터 알려져 있던 거예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은 그걸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복음은 태초부터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진 게 이게 복음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태초에 알려졌던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이 순수한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회복된 교회인데 신권은 회복되었지만 순수한 복음은 감춰져 버렸어요. 반쪽이 되어 버렸어. 몰몬경만 회복됐고 영감의 성경은 방치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영감 성경을 출판한 복음교회에서도 이 책을 공식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도 공식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고 영감력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도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노력하십시오. 발전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거듭나겠지. 언젠가는 완전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전해졌던 아담과 이브에게 전해졌던 그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혼이 진정으로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우리의 선택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야. 악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더러움과 욕망, 욕심, 교만, 우상들, 이 육에 속한 속성이 포함되는 것들이 바로 그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게 나의 선택이어야 되는 거야. 그걸 더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거예요. 완전히 충족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이 지상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죽은 다음에 완전하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부활을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 후기성도 회원들은 이미 그 기회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또 거듭날 수 있는 기회, 또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분별해낼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는,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버리는 것도 지금이고 세상을 버리는 것도 지금이에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버릴 게 없어요. 우상을 버릴 거 없습니다. 떠난 다음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선택기제를 행사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지금이에요. 죽은 다음에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겁니까? 싸울 사탄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예. 자, 봅시다. (7장) 33절, 34절, 34절까지 읽어보죠. 33절 읽었고 34절.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이 자기들의 혈육을 미워했느니라. 이에 나의 분노의 불길이 그들을 대적하여 불붙었으나 나의 격렬한 노여움으로 그들 위에 홍수를 들여보내리라. 이는 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대적하여 불붙었습니다. 예. 애정 없이 자기 혈육을 미워했느니라. 예. 여기서는 많은 악들이 있는데 미워하는 것도 악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애정 없이 자기 혈육들을 미워했느니라. 그래서 홍수를 들여보내리라. 예. 멸망에 이르는 그 죄는 가장 가증한 것이 간음, 순결의 법의 멸망, 순결의 법을 더럽히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백성들에게는. 노아 시대 때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탄이라고, 대상이 사탄이라고 생각 안 하죠.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탄은 우상을 통해서 일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래서 속으면은 우리는 악마의 종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드라마나 매스컴을 통해서 속으면 사탄은 그걸 통해서 일해요. 인간의 철학을 우리한테 심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게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상을 통해서도 사탄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지금은 더 강한 우상이에요. 옛날에는 손으로 만든 조각 같은 것이 우상이었지만 가서 때려 부수고 그렇겠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탐욕, 교만, 우리 눈에 이끌리는 것들,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보다는 내가 이걸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우상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런 죄에다가 플러스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것.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C3를 봅시다. 모세서 7장 37에서 40절. 7장 37절에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악함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이 조상의 머리에 있으리니 사탄이 그들이 아비가 되며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졌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보라 그들이 죄는 그들이 조상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사탄이 그들의 아비가 되며 비참이 그들이 운명이 될 것이요 모든 여러 하늘과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도 그들을 위해서 울리라. 울리라 하겠죠. 피조물이 다 울고 하나님도 울고 만물이 우는 그 상징으로 노아의 홍수가 된 거죠. 이들이 고난 겪을 것을 알면서 어찌하여 여러 하늘이 울지 않겠느냐. 보라 너희 눈이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하리니 보라 나는 그들을 가두어두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 옥을 예비했으며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옥을 예비한 거예요. 영옥. 내가 택한 자가 나의 얼굴 앞에서 탄원했으므로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나의 택한 자가 나에게 돌아오는 그날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해 고난을 겪으리니 그날까지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로 인해 여러 하늘과 참으로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 울리라 하더라. 그래서 영옥에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한 사람들이 영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영옥에. 멸망한 다음에 그들이 영옥에 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또 복음이 계속 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선교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일단 홍수로 다 쓸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린 것은 너무 무자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가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런데 하늘이 울고 만물이 울고 하나님도 우시고 이게 참 슬픔을 느끼면서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옥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때까지는 그들이 고통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사이에 그들을 방문하신 거예요.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영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영의 세계에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임무를 주었어요. 3일 사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영의 세계에도. 영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미 아실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일단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인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영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때부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들이 행해지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참되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낙원으로 옮겨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해영광의 몸으로도 해영광의 몸으로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죠. 이걸 모를 때는 하나님이 무자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셨고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옥을 마련했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애쓰는 거야. 끝까지 구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 볼까요? 34절. 34절까지 했고요. C3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도 몸이 조금 하지만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 단위를 여러 개 묶어서 하려고. 조각조각 여러 단위를 하면 여러 번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C3 못에서 C3가 아니라 C4 차례네요. C3 절제구나. 7장 37절에서 40절. 모세서 7장 30절부터 40절 사이에.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사악함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이 죄는 그들이 조상에 있으리니 사탄이 그들이 아비가 될 것이요 비찬이 그들이 운명이 될 것이요 모든 여러 하늘과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도 그들을 위해 올리라. 이것은 이미 읽었네요. 그죠? 4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C3까지 된 거고요. 모든 것이 올리라 해서. 그 다음에 C4 할 절입니다. C4. 모세서 7장 51절. 제가 지금 이 모세서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듭남과 완전함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처음부터 가르쳐졌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에게부터. 그때부터 알려졌던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경륜의 시기에 회복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가 회복됐지만 사탄은 바로 즉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가라지가 지금 무성화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가라지가 조금씩 자라다가 지금 아주 무성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고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것은 다 감춰져 버렸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교회에서도 이 책을 방치하는 상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에서도 이 책을 방치하고 양쪽 다 이 책은 그냥 참고로만 사용하는 거야. 지금 핵심이 들어있는데 핵심은 관심 없고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뭐 이거 한번 참고해보자 이런 식으로만 되는 거죠. 근데 이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옛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사도, 선지자 중에 몇 분이 가르쳤지만 지금은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거듭남과 완전함의 진리가 명확하게 가르쳐져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거듭나고 완전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시온의 백성처럼 옛날에 창세기 때 아담의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에녹의 시대 했던 것처럼 그때도 사탄이 지상을 뒤엎었지만 에녹의 시온이 들려 올라간 후에도 지상에서 거듭난 사람이 계속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이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둘이서 밭을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고. 둘이서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는다고. 그 올라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참된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도, 같은 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상이 불덩어리로 변할 때 그들은 거기다 불에 타야 돼요. 예. 근데 참된 성도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같은 백성들이에요. 참된 교회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요. 다. 지상에서 참된 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도라면 다 올라가요. 그들 같이 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서 같이. 그들 외에는 지상에서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다 가라지들이에요.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다 불사라질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복천연이 시작되고,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나는 사람들은 복천년 동안 같이 살겠지만, 참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그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통치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온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과 완전함의 원리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지상에 많이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 일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입니다. 부탁의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7장 40절, 그 다음에 7장 51절, C4, 7장 51절. 모세서 7장 51절, 52절이 한 구절로 묶여 있어요. 이 영갈면 성경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갑진준예는 이게 51절, 2절로 나눠져 있는데, 영갈면 성경에는 이 하나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겁니다. 주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에녹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의 기도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신앙을 행사한 거죠. 에녹과 성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수를 멈출 것을 약속했어요. 에녹이 홍수를 멈춰달라고 앞에 보면 기도했거든. 에녹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당신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니 노아 그의 씨에게 자비를 베풀어 땅이 결코 다시는 홍수로 뒤덮이지 않게 하소서. 에녹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녹과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성약을 맺는 거죠. 홍수를 멈출 것과 노아의 자녀를 부를 것을 맹세로 그에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반드시,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또한 땅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씨의 남은 무리를 항상 찾아볼 수 있으리라는 변경할 수 있는 법령을 내보냈더라. 에녹의 씨, 이어서 노아의 씨. 노아가 에녹의 후손이니까. 땅이 존재하는 동안 변경할 수 없는 그 씨 남은 무리를 항상 찾아볼 수 있겠다는 이 성약. 이 성약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바다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이 에녹의 성약에 의해서 축복이 계속, 이 성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7장 51절 하나님의 늑과 맺은 성약입니다. 홍수를 멈추겠다는 거 에노그 씨가 끝까지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까지. 그래서 이 씨의 나무무리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의 축복을 받아서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녹의 씨라는 것은. 그 에녹의 노아의 혈통으로 노아가 에녹의 혈통이잖아요. 그럼 노아의 자손들이 다 에녹의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처럼 에녹의 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따라서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만 에녹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른 데 기존에 있는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자손으로 번역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 축복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 에녹의 성약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세 아들 밑에 또 자손이 있고 그 자손들이 다 에녹의 성약을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에녹의 성약의 축복을 이어받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후에도 거듭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성약을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게 씨예요. 씨라고 언급되고 여기도 보면 남은 자들이라 언급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단서 조항에 달려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남은 무리. 그렇습니다. C4까지 했고요. C5 해볼게요. 먼저 7장 57절. 이 시간의 마지막 선구 세트입니다. 10장 57절. 또 옥에 있던 많은 영들이 나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나머지는 큰 날의 심판대까지 어둠의 사슬에 묶이더라. 됐습니다. 아까 옥을 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홍수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옥에 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1순위고, 그죠? 그 다음에는 달의 영광에 속한 사람, 별의 영광에 속한 사람, 이런 2순위, 3순위가 있겠죠. 나머지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의 사슬이 묶이리라. 이런 것,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가운데는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 그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모든 복음의 모든 흐름, 창세 때부터 태초 때부터 복음이 전파된 데는 그 핵심은 거듭난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도가 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부터 가르쳐졌다는 거. 이 마지막 격리 시대에 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참된 복음이 다 흐트러지고 있고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하나의 경계성이 됐어요. 이 시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예수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 이 선을 긋고. 코로나가 인류 역사상 하나의 선을 긋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이정표예요. 이정표 말하자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전파되었던 그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빼버리면 참된 복음은 없습니다. 신권은 있지만. 그렇잖아요. 참된 복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은 계속 있으면서 그냥 노력하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명확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영감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예.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예. 네,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내 수명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됐고,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번역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요. 예. 내가 번역하기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이걸 번역하고 거듭나고 그럴 때 코로나가 세상에 만연했고, 번역이 끝나니까 코로나가 끝났죠.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나니까 이제 내 수명도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돼버린 거야.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내 자녀 후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영감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완전히 준비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납시다. 예. 심판대에 가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심판대에 설 때도 우리는 기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나보고,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는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온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경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마 심판대에서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날을 고대해야죠. 몰몬경에 모로나이가 마지막 구절에 즐거운 여호와의 심판대에서 만날 거라고.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예,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이 이 기쁜 심판대에서 기쁘게 만나길 바라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돼. 시온의 백성이 돼야 돼. 문자 그대로. 시온의 백성이 돼서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도, 먼저 올라갔더라도 나중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태초에 전파된 그 에녹에 전파되고 아담에게 전파된 그 복음에 따라서 그게 이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참되게 변화되고 거듭나면 지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다는 것이 옛날에는 붙들려 가지고 진짜로 올라갔겠죠. 이 기록상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진짜로 이 몸으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우리 영혼은 올라간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우리 몸은 여기서 죽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남아있거나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때입니다. 부활할 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거고, 그때 올라갈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대로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조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창세기 때는 그때 거듭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온의 백성들 올라가자 시온의 백성들 합류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쉬고 있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무덤에서 잠시 쉬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무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화장해서 그냥 죄로 그냥 있을 거고,
제로였든 화장이었든 상관이 없이 어쨌든 우리는 잠시 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살아있는 후손들은 또 그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상태가 있을 거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이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장이 나팔소리가 들릴 때, 그때는 죽은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해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또 올라가요. 예. 올라가서 우리는 그 시온의 백성들과 그때 합류하는 겁니다. 그때 합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5개 선거 리스트 5번, 1번부터 C1번부터 5번까지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